오늘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인 좋은 도움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또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당시 종 또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종이나 노예들은 상전을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공경해야 알지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공경하지 않는 종, 노예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5장에서도 보면 교회 과부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신분사회였는데,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도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교회 오면은 달랐죠. 교회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인격이고 또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노예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훈련을 받고 또 직분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종의 주인들도 교회를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종들은 먼저 교회 왔고 주인이 나중에 오면 주인이 새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들 중에 그 주인을 같은 믿음 안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신분사회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당시의 신분사회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종은 분명히 주인의 소유였고 심지어 가축처럼 사고 팔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죠. 종이나 주인이나 또 과부나 나그네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 신분사회를 되게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2절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회가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해법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의 문제, 교회 현안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목회적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헤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 또 성도들의 또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매듭들을 풀어갈 때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조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뭐 뒤에 20절에는 디모데야 이름을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아 또 다른 별칭을 그에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부를 때 그의 뭐 직업이나 또 인격이나 개성이나 취미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이름 외에 또 다른 별칭이나 또 애칭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죠. 또 아들 같은 자이고 또 아랫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고 야, 너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금 불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소속, 정체성이 그 안에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의 사람과는 구별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일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에 골몰하고 열심히 있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의 소속이 어디인지, 또 그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그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지혜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야, 너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일로 와봐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부를 때도 역대하 8장에 보면 8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표현이 나요. 선지자들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선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 속에, 그 별칭 속에는 이러한 많은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령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따를 것이 있다, 또 취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게 뭘까요? 여기서는 피할 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그 종들이 상전들을 대하는 그 상전들을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그 말이겠죠. 또 4절에는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 이런 말이고,
또 5절에 마음의 부패함을 피하라. 또 7절, 8절은 또 욕심을 피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따를 것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이 있네. 온유를 따라라. 이런 말을 했어요. 취할 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할 것, 또 따를 것,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31번부터 45번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객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할 것, 또 우리가 따를 것, 취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 보살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아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넉넉히 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